좋은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교회 같아요. 시골에 있는 목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주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랑 비슷한 면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왔는데 입구에 딱 내려서 딱 보니까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말이니까 아멘하면 좋습니다. 막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막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좀 적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참 살아있는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포커스가 우리 한일교회예요. 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드문데 그 드문 교회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랑 한일교회가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또 있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찬양대가 잘한다는 거. 여기도 언타이드 운동 하나요? 언타이드 운동. 우리가 뭐 넥타이를 안 매고 이렇게 사이를 하죠. 저희도 오늘서부터 8월 말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언타이드 운동을 합니다. 뭐냐면 더우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제 8월 말까지는 타이를 매지 않는 운동. 아니 몇 분이 사회 보시는 분도 타이도 없고 앞서가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참 하여튼 오늘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참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후배 목사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우습지만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끼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돼 있죠. 특별히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보호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키심의 복.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론의 축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복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내 하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만 나이 50 넘어가면 어때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50 넘으면 다 그래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좋은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 건데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옆 사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갇혀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일교회에 이 세 문장이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한일교회가 복이 흐르는데 더 많은 복이 한일교회를 통해서 흘러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사들 혼신 예배인데 말씀을 전해달라. 이왕이면 여전대 혼신 예배라든지 남전대 이거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사 혼신 예배니까 제가 막 하더라고요. 또 하는 말이 새순교회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 새순교회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얘기 하려고 보니까 한 5분이면 다 하겠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설교 몇 분 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40분 하거든요. 40분 하는데 5분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35분은 못하나 고민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여전대 남전대 헌신 예배 때 불러주세요. 오늘 짧게 해야지 또 불러줄 텐데, 그죠? 길게 하면 또 안 불러줄 텐데. 여러분 그래요. 교사들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요, 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1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우리 교육부서 주일학교 부서가 예수님의 피로 흘러 넘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건 참 만만치 않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쭉 열거를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역장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졌나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면 힘들어요, 사실. 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안 중요한 부서 하나도 없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밥 제대로 못 먹고 머리를 감아도 머리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 다른 부서는 오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찬양대도 오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하면 되는데 이 교사는요 일주일 동안 신경 쓰는 거예요. 공과 준비해야 되죠. 매일 또 안 오면 전화해야 되죠. 토요일에는 부르다가 햄버거 사줘야 되죠. 피자 사줘야 되죠. 여러분 교사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참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 이 고난 피하지 않는다. 이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원고 보고 할까요 말까요? 그냥 할까요?
긴장할까요? 네, 긴장할게요. 그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저런 빛이 없어요. 확 비치는 게. 그래서 지금 비치니까 제가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저것도 있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래요. 바울이 굉장히 내가 고난받는 것을 그냥 마지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난 기쁘다. 왜 기쁘냐 하면 바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나는 기쁘게 받겠다. 매 맞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맞을 수 있고,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쫙 열고 되어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한 일도 있고 돌에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몽둥이로 맞은 적도 있고, 하지만 난 이게 나한테 괴로움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요새는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한 100여 명 돼요. 사역보다 좀 적은가 봐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한 교사가 주일학 교사가 100여 명 되는데 진짜 이게 뭐지? 독종들의 독종들. 우리 한일교회도 독종들 많죠. 복음의 독종들. 아침에 딱 보면요, 우리는 1부 예배가 8시예요.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반인데 교사들이 보통 8시에 1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시간을 딱 맞추거든요. 맞추는 시간은 정확히 맞춰줘요, 제가요. 맞춰 끝나고 나면 바로 한 45분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막 전체 교회들이 쫙 나가요. 그냥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싣고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교육관 앞에 가면 힘이 생겨요. 왜냐면 교육사들이 막 독종들이 지나치게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시험에 든 사람도 교육관 앞에 가면 와 그래 내가 지금 시험 들 때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 회복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노예에서도 부흥하는 게 몇 개를 뽑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일교회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새는 제가 막 가슴이 아프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60%가 없대요.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일학교가 없대요. 심각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기에 이 자리에도 머리가 하얀 분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책임감을 느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일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한일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교회도 살리게 하시는 시너지 효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저희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일교회는 얼마큼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요. 몇 프로나 되죠?
이렇게 빛이 보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 보고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비치니까 좋은 거네 격입니다. 그런데 한 몇 프로 정도 투자합니까? 근데 저희 교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는 그냥 한 15% 조금 안 되는 투자예요. 전체 예산에. 더 많이 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15%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게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가 숫자에 좀 민감했었어요. 전에는 주일학교. 지금도 저희가 출석 아이가 주일학교 출석 아이가 130에서 150명으로 봐요. 주일학교만 유초등부만. 유치부 말고요. 유치부 포함하면 더 많아지죠. 중고등 포함하면 더 많아지죠. 전에는 그냥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투자하면 좀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제가 막 부목사님들 목을 꽉 잡아당겼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신자들이 오거든요. 한일교회도 많이 오지만 저희 교회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수평 이동도 있지만 수직 이동도 많아요. 근데 수직 이동 받는 사람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요. 예,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 난 거 생각나서 왔어요. 어렸을 때요 크리스마스 때 간식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왔어요. 많은 퍼센트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든 안 오든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출석 가든 안 하든 무조건 우리 교회 발 한 번만 들어놓고 가게 하라. 그리고 그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예수 얘기만 한 번만 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들었던 그 얘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스스로 내지는 누구의 권유를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요새는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앉았다면 가서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부서를 신경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일교도 똑같아요. 우리 교도 똑같고요. 20년 후에 저는 주례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이 오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몇 명 낳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식을 몇 명 낳겠냐고. 3명 낳는다고. 그럼 가라고. 나는 3명 이상 낳지만 주례해준다. 여러분들은 몇 명 낳아요? 저희 교회는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려고요. 아이들 3명 낳으면 200만 원, 4명 낳으면 250, 5명 낳으면 300, 6명 낳으면 350. 지금 6명까지 낳았어요. 3명은요 짜들이 많아요. 3명은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할 바에 아이를 많이 낳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한일교회도 목사님 아이들 3명 낳으면 한일교회는 우리보다 큰 교회니까 한 3명만 주세요. 그럼 막 쑥쑥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목사님도 그래가지고 5명 낳았어요. 어디 갈런지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줘야 될, 개척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목사님도 오면 그냥 쑥쑥 낳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육부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선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많이 하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선교, 구제, 교육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제가 원고에 없이 한다 그랬습니까?
중직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투입돼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교사 돼주세요. 왜냐하면 장로님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만큼, 안수 집사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만 예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 봐라, 나를 봐라.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직자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에 꼭 투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어디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남의 보니까 제가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장로님들 주일학교 부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지금 방심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영국 교회 보세요. 영국 교회가 술집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춤추는 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방심 못해요. 우리 방심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무엇으로 변할지 장담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 있죠. 교육부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꼭 명심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교육부서에는 투자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었으면 안 돼요.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바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사 오래 하면 상금 줍니다. 저희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래서 10년 근속, 20년 근속에는 물론 하나님 나라 상급 받죠. 물론 꼭 그 상을 받으세요라고 먼저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10년, 20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금액 공개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하면 자기네도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10년 근속하면 그냥 많이는 안 줘요.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50만 원. 그리고 20년 근속하면 얼마요? 100만 원. 아 실제 줬어요. 저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요 예산이. 저희가 선교라든지 구제, 장학금, 교육 엄청나게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가당가당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왜 우리는 20년에도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사해라 무조건. 그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일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일교회 참으로 이 지역을 책임질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일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각형이 됐잖아요. 삼각형이 돼야 돼. 그죠? 삼각형이 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됐잖아요. 위에가 많고 밑에가 적고. 우리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새순교회랑 한일교회가 삼각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 이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사들의 사명이었고 바울이 감당했던 전도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교회는 보게 되면 생명력 있는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그 교사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제 한일교회가 날마다 나비 효과처럼, 그 겨자씨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겨자씨 얼마나요? 눈에 보일까 말까 점 볼펜으로 딱 찍는 거 많았잖아요. 응? 근데 그게 자라면 얼마나 자란다고 그랬어요? 약 2, 3m. 새가 깃들 정도, 새가 쉴 정도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일교회 교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이 지역을 책임질 단계가 올라올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오늘 골라서 쭉 읽어보게 되면 교회의 일꾼 이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부서 선생님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심겨줄. 여러분, 주일학교의 목표는 뭐예요? 주일학교의 목표. 왜 저만 봐요? 주일학교의 목표는 세례잖아요. 세례밖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꼭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꼭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심겨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작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암송. 제가 달달 볶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부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실은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송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절씩 외워요. 그래서 오늘 실은 정교인 암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했으면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한일교회에서 부르니까 그 행사를 갖다가 다음 주로 옮겼어요. 그 바꾸고 내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제가 유치부도 암송을 시켜요. 제발 부탁한다. 제가 막 부탁한다 그래요. 외우게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탁합니다. 꼭 아이들 암송해 주세요. 아이들 성경 외우는 일에 꼭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는 일에 경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해도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만. 그래서요, 우리 80 넘는 분이요, 대회 나와요. 쫙 다 외워요. 여기도 다 외우나 봐요. 무슨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가르치되, 특별히 주일학교 때는 암송을 많이 시켜줄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한 가지 더 있죠. 찬송을 많이 외우도록 해주세요. 찬송을 어렸을 때에 찬송을 많이 외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좋습니다. 다른 거 조금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성경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참 어떨 때는 막 담임 목사로서 막 속이 깝깝할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행사들이 막 행사 위주로 가더라고요. 막 물놀이 가서 막 서바이벌 게임하고 막 할 수 있다고 봐요. 수영장 가는 거 가긴 가야죠. 예,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든 일이지만 고된 일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주로 삼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무너지는 거 제가 담임을 벌써 제가 20몇 년 했어요. 제 나이 몇 살로 보여요? 모르게 생각이 많으세요. 제가 한 4, 5년 지금 담임을 했어요. 담임 목회만.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못했는데, 여러분, 절대로요, 꼭 명심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지겹더라도요, 아이들이요, 허리를 비비 꼬더라도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프로그램 필요하지만 프로그램보다 예수를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일교회는 워낙 기초가 튼튼히 서 있기 때문에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만 몇 명 아멘 하네. 아멘 하세요. 네. 말씀에 서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선생님들, 다른 것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엽사를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암송 같아요. 그냥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도 3부 예배 때 꽉 차잖아요. 꽉 차면 제가 할렐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주간 예우 말씀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쫙 해요. 근데 안 외운 사람은 끝까지 안 외우더라고요. 저도 지독하죠. 그래서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도 큐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왜 큐티를 하고 암송? 아유,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전교인 돋보기 다 사줬어요. 글씨 작으면 안 보인다는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형 돋보기 있어요. 그 아세요? 지하철에서 2,000원씩 파는 거. 그 카드형 돋보기를 다 사가지고 사줬어요. 다 일일이 한 사람 다 가지십시오. 무조건 보십시오. 이것도 안 보인다면 전 더 큰 돋보기 사주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더 의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외운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많이 투자할게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들은 그 아이에게도 복음이 싹 타서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실은요, 찬송을 하나 할게요. 아이들한테 이 말을 좀 해달라고. 각보 안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고요. 나의 아내가
마세요. 당황하세요. 저를 보세요. 그쪽 보지 마시고 당황하시면 같이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토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한일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선생님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시되면 여러분,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잘 영접을 안 해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고 있으면 최소한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 안 하세요? 여기 손주들이 있으니까 우리 손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교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도 교회에서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교사대학 같은 거, 교사 세미나, 교사가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훈련된 교사들로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가 온전히 전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하자고요. 경쟁하자고요. 새순교랑 한일교랑 경쟁해보자고요. 아직 우리 교회가 한일교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아주 멀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일교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한일교회가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많은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날마다 참으로 역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백세에 이루어졌고 또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로마가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선생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낌없는 투자와 헌신을 통해서 보기 좋은 삼각형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